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돌아가는 것,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말로 돌아간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폭우로 인해서 길이 막 침수가 되고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간간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경찰관이 여기로 못 지나갑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니 돌아가라니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고 이렇게 막 역정을 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말로 돌아간다는 그 말에는 죽음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서 잘못 말하면 이제 오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다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은 새 몸을 입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올 때는 혼자서 그 길을 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갔던 것처럼,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로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는 고난받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이 지팡이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다라는 뜻이죠. 수십 년간 손에 쥐고 다니면서 양떼를 돌볼 때 쓰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그런 지팡이를 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지팡이이고 모양이나 재질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처럼 앞으로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양이고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기 시작한 모세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가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와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돌이라도 예술가의 손에 그 돌이 쥐어지게 되면 그 돌이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에 우리가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막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너는 그런 걸 할 수 있냐며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막 그렇게 치켜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서로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모여서 막 서로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3개나 먹어도 내가 배가 아프지 않아. 막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이 와,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줬다는 거죠.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3개를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다. 저는 한 자리에서 3개 먹어도 배 안 아픈데 그러면 제 능력이 더 대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능력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가진 능력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갖지도 못했을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반대로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재능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만 한다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람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모세처럼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이적을 보고도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만큼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러면 모든 일이 그냥 어려움 없이 척척 다 잘 진행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형통함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함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9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 계속되는데도 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첫 번째 재앙만 내려도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로는 그렇게 9번째 재앙까지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걸까요?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만 한 걸까요? 9번이나 했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9번이나 실패를 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애굽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9번을 실패하고 난 후에 단 한 번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모든 완악함까지 다루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아주 형통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마치 9번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에 있는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그렇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시다니.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부르지를 마시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이고,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이 해석에 따라서는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는 그의 큰아들이 그렇다, 아니다 작은아들이 그렇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행해야 할 그런 출애굽의 대사역 앞에서 이런 할례쯤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뚝에 난 작은 틈이 결국에는 그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을 지키더라도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그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는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의무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작은 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다면 모세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이미 진즉에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의 몸과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일이 거룩한 일이 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내 집 안방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경건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나의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냥 나만 가면 된다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세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우리가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형이자 동역자인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론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만나는 그 형제들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동역자를 만난 장소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역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3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모진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자신들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함께하고 계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고,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냐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신앙의 길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백 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모진 고난을 당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다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 크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늦어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세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낙심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에게 힘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모세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부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의무에서부터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